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과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사진첩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면서 자녀가 행복했던 이야기들 이런 걸 나누시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기대되고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모듈 1 통하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저 사람하고 잘 통해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정말 잘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소통하고 있고 관계를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통하는 부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부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영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을 해야겠고요. 또 안으로의 영성, 자신을 향한 성장도 필요합니다. 또한 옆으로의 영성에서 이웃을 향한 성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한 이 영성이 커갈 때 자녀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녀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위로의 영성을 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여겨지십니까? 저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안 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모님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나의 역할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탕자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탕자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그러나 또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또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필요하셨고 그 죄를 사해주는 것들, 그것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도 어느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그리고 사랑은 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네, 그 오래 참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전인격적인 만남, 존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네,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 등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레터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써 있는. 그래서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마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지 이것까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때 자녀와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텐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지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 좋겠고요.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감사할 수가 있지? 나도 그곳에 가서 알고 싶다. 이런 어떤 궁금증을 좀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회개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회개할 때마다 저의 불신앙과 교만을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 불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불신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자신이 좀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불신앙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또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도 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축돼서 도망가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불신앙과 연결됐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삶. 사람들 경쟁하고 또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해서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눌러서 그 사람을 낮춰버리면 제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과 교만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요. 회개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는 깊은 통해, 노악함.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깊은 통회를 했듯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통회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깊은 통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유턴해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과 교만의 자리가 있었다고 만약 회개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유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깨어짐과 회개는 사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함까지 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레리 클랩의 이런 사이클을 같이 보면 좋겠다 하고 해서 이런 걸 나누게 됐는데요. 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꼭 더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즐거운 교환, 거룩한 교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 용서함을 가진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자유함을 누릴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완전한 해방감, 자유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자유함에 있어서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움이 내 안에 남겨진 것이죠. 그럼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 미움을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미움이 계속 나한테 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상처를 또 주는 것이고 결국 병이 나거나 아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RPM이라고 용서를 어떻게 말해야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let it go,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닻에 묶여서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RPM의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let it go 해서 내가 배를 항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용서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짐과 회개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올 때, 그 십자가의 그것들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음을 확신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샬롬이 흘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온 건 아닌지, 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거부하고 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괜찮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도록,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수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경쟁해 왔는지, 다른 사람을 조정해 왔고 통제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과 연결해서 보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나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용서 편지를 쓰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용서 편지는 미사역으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 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좀 어떻게 아팠는지,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도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떤 나쁜 영향을 가지고 왔는지까지 다 적는 겁니다.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놓는 것, 이게 굉장히 치유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 시편에서 보면요, 정말 자신의 상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을 과부로 만들고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시가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방패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용서받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정말 주인에게 정말 16만 년 일한 품값,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돈, 그래서 저는 한 10조까지 아니라 10억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원을 나한테 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건 100원짜리인데 라고 저에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 용서받은 걸 기억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사실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용서가 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빌어줄 수만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내가 받은 상처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감정이 아직도 그 사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마음도 안 풀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아서 저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또한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용서 편지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용서 편지를 쓰셨을 때
그런 어떤 나에게 오는 치유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 용서 편지, 용서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누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맺어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고 또 내 기뻐하는 모습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은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들. 기도가 우리가 아까 잠언에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범사에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이 이런 기도와도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겠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 안에 머무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를 수는 없죠. 때로 멀어지고 나의 죄나 나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비밀번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감사를 느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샬롬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만 할 수는 없겠죠. 이 마음의 평안함이 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대로. 아이들도 보면 깐난아기들이나 이렇게 막 놀릴 때 우리가 막 웃게 하잖아요. 간지럼을 태워서.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웁니다. 기뻐하는 것도 웃는 것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샬롬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샬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괜찮아, 자족할 수 있는, 지금도 괜찮아 라고 오는 데서 오는 조화로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이 감사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린다고 했을 때 기쁨이 회복되겠죠. 기쁨의 회복은 일이 잘못돼도 우리가 뭔가 잘못해도 우리가 다시 고통 중에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다. 이 말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을 때 영적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존재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계속 경험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셨죠. 우리가 그것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 문제까지,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고통과 상처를 해결하려고 거짓 기쁨들을 찾을 수 있어요.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짓 기쁨, 플레저를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서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방법들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임마누엘 얘기라는 책을 통해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구나, 이런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지금 이 6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사람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말을 듣고 싶지 않은지, 또 불쾌한 것에 붙잡혀 있는지, 또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마음인지, 또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인지, 또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신문하고 판단하고 고치려고 드는지,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로가 끊어져 있다면 이제 온해야겠죠. 네,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건데요. 먼저 1단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감사의 순간을 떠올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적는 거예요. 이건 한 1-2줄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의 기억, 옛날의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 옛날에 감사했던 것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할 때는 하나님 저 감사한 게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또 감사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쨌든 1-2줄의 감사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두 번째를 이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드린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실지 하나님의 반응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반응을 갖고 느껴지는 대로 내가 글을 적는 겁니다. 이게 뭐 내 생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여지는 대로 그냥 펜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읽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가 좀 애매하면 그냥 나 혼자 읽어도 되는데요.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한 50%고 읽는 것이 50%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읽었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쓴 건지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그 감격과 감동과 느껴지는 그 통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쓰시고 읽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이라고 쓰셔서 몇 줄을 쓰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적으실 때는 사랑하는 딸 은주야, 사랑하는 아들 기환아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이제 쭉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드리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세미나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눌 수 있음도 감사해요. 만약 이렇게 적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라고 하면서 적은 거죠. 사랑한다 은주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네가 함께한 날은 참 좋구나. 이 몸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흘러가면 좋겠다. 너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하고 제가 그냥 적기 시작했고요.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지금 함께하는 모두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잘 흘러가시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하는 부모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쉬고 또 다른 또 통하는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